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진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세계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전능자께서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없는데, 그가 약속하시고 맹세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고, 약속도 그가 거짓말로 약속할 수 없고 또 거짓으로 맹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전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비유에 똑같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한 문화씩으로 줬습니다. 동전의 단위가 화폐의 단위가 다르죠. 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고요. 또 한 문화를 똑같이 줬는데 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10배, 10문화를 이렇게 남겼으니 10고를 차지하라 이랬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는지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고를 차지하라 그러셨고, 또 한 문화 가진 사람과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기를 당신의 굳은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는 고로 제가 땅에다 파묻어 두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주인이 그 사람이 완악함을 알고, 네가 거짓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은을 은에게다 맡겨두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나로 이자까지 받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인이 그런 분인지 알면은 그 갖다가 1달란트를 자기가 가서 장사하지 않더라도 은행에다가 맡겨둔다. 그럼 은행에서 이자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받은 원금하고 이자를 모아서 주인한테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땅에다 파묻어둔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저게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니까, 10문화 있는 사람이 저 이미 10개나 있는데요 하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거나 문화를 줄 때는 그것 가지고 곧 즉시 가서 일을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럼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죠. 그런데 그 능력 하나님이 전능자신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테면 성부 성자 성령이 홀로 자존하셔 스스로 계셨는데, 그냥 뭔가 하면은 그냥 이제 사람의 말로 비유합니다. 뭔가 하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하지 말자고
그거 다 만들면 그 일이잖아. 그 다음에 하늘도 만들어야 되고 천사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어이구 복잡해. 그들이 또 맨날 또 기도할 것이고 성령께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안 만들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셨어도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 나와 있고, 또 성령도 우리 인간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는 바람에 지금도 하늘 보좌에 가셔도 아버지 앞에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막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냥 인간의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 아셨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니까. 그러면 인간 만들면 나중에 인간을 위해서 아들이 죽어야 되고 저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니까. 또 뿐 아니라 저들을 돌봐주느라고 예수께서 밤낮으로 간구하시고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간구하시고, 뭐하러 이런 일 하냐 이거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만들면 일이니까, 일이 생기니까, 만드는 자체가 일이니까 그냥 안 만들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만히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조금도 아쉬운 것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만드셔서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자, 성경을 보시면은 자,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까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로 인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리하여 이것을 예수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다 그가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자, 예수의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 1장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를 위하여 지으시고 또 그래서 만물은 오직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자,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1장 3절부터 하신 역사가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1장 19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
신자들을 위하여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자기의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고 또 그 예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심한 폭풍이 침으로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바닷물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안으로 막 그냥 쏟아져 들어와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만물이 예수 앞에 다 복종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의 몸인 교회가 되고 교회는 또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다 예수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우리가 육체로서 이제 있으니까 살아가서 육체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대로 우리가 행하지만은 그런데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이 우리의 무기가 있는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병기랑 우리의 힘이랑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진을 파해버리는 강력한 힘.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구약은 다 비유가 되죠. 구약 중에 가장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이다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제일 강한 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칼로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전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7일째까지 계속 돌고 그 다음에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다 무너지더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다른 성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그 성을 블레셋을 나무개를 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칼로서 그들 이기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칼과 사람의 힘으로 군대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그냥 성만 돌다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견고한 성이 와라라 무너져 내리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 속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다 이미 예수를 다 믿었겠죠. 벌써 다 믿었겠죠.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거기에 견고한 진이 뭔지 5절에 나오죠. 모든 이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이론이 없다고 한다면 벌써 하나님을 다 믿었겠죠. 예수의 복음이 벌써 2000년 되었는데 이미 이제 안 들어간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극소수의 아주 아직도 몇백 명씩 남아가지고 자기들만이 언어를 쓰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도 하는 그런 특별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아마 벌써 한 30년 전에는 그런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그때에도 뭐 만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른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이런 도구들이 많아서 그 나라의 말들을 여러 가지 녹음해가지고 그 나라의 말을 익혀가지고 번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도움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막 자신을 헌신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아주 적은 숫자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야만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도에게 지금도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반드시 익혀가지고 복음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 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는 그들의 문제고 복음을 모든 만민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이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견고한 진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있죠. 이 견고한 진이 없었다면 벌써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벌써요. 그런데 이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 2000년 전에는 헬라어로 그들이 다 전 세계 하나의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헬라어로 쓰면은 다 그때 로마 제국내에 있었으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긴 그냥 유대인들부터가 같은 자기 나라 아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이렇게 능멸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잡아서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견고한 진이 있더라고요.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로마한테 들어갈 때도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박해가지고. 그게 견고한 진이단 말이에요. 구약같이 하면은 그들 몇 사람을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막 벼락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없애버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로마 시 자체를 갖다가 벼락 떨어서 다 불태워버리면 그들이 예수 믿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가서 그들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병기는 육체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그걸 파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니 자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자 보십시오. 육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그렇게 했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구약처럼 한다면 우리가 일테면 120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라 그랬죠. 막았죠. 그러면 한국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구원이 아니라 그럼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멸망한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모르니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다.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역사를 보고도 안 믿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야만 돼. 왜? 그래야만 예수에게 복종해야만 그게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산을 파괴하거나 파한다는 것이 파괴한다는 얘기죠. 재산을 파괴하거나 건강을 파괴하거나 나라를 파괴하거나 기업을 파괴하거나 가정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신 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간 그걸 파괴해야만 돼.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 후에 심판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심판받지 않도록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뭘 대적하냐. 하나님을 알면은 살게 되어 있는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겠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막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생각이 뭐냐. 교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대로 간다 이 말이야. 그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가장 전도하기 안 되는 사람들이 뭐냐. 지식과 이론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 인류라는 대학의 학생들보다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왜? 이론이 가장 일테면 한국에서 가장 이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가장 이론이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하면은 한마디 말하면 그들은 10마디를 갖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도 어디 가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이렇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놓아둘까요? 하나님은 그 이론을 파해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 그들도 예수 앞에 복종해.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다 21살 때 믿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때 상당히 20살짜리 치고는 굉장히 저도 이런 교만했는데 그때보다 그때 가했던 교만보다 아마 몇 배 더 교만했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겠죠. 그때 교만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강력이 그것을 파는 바람에 예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고 난 후에는 귀신이 예수 앞에 드러나서 누군지를 압니다라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는 귀신이 다 쫓겨나더란 거예요. 다 예수께 명령에 복종하더란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막 도전해도 예수님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형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시작할 때죠. 침례 요한이 어느 때 시작했는지 그때는 몇 월 며칠이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저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오래 있었으니까 다른 날짜가 다를 수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 모든 왕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해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까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구약 성경 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거니까 이사야서 40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5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육체가 다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본문 보십니다. 3장 4절, 5절, 6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낮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딱 하나만 바뀌었죠. 구원하심.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죠. 모든 영광이, 모든 육체가. 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한 것이 뭐냐 하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어떻게 평탄케, 예배하다, 평탄케 하다가 같은 뜻인데, 예배하다가 뭔데요? 주의 길을 예배해야 돼. 그게 뭔데요? 그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것이 뭔데요? 말 그대로 골짜기가 다 골짜기에 펴져있으면 그것이 평탄할 수 없으니까 골짜기들은 다 이렇게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다 낮아질 것이고, 산을 다 낮춰 깎아버려야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이 나오니까 굽어 있는 길들은 곧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다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무슨 족은 되는데 무슨 족은 안 돼. 아니에요. 모든 예수께서 유대 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렛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가버렸었어. 그 후에 나사렛 다시 가신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또 제자들 보고 12명씩 보낼 때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매 고을마다 찾아갈 때인데 어떤 고을이 널 영접지 않거든 발에다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라며. 분명히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반대했다는 것을 증거로 뭐냐?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할 줄 예수님은 아신다. 그런데 다 가라 그래요. 이 동네는 거부할 것 같아. 이게 피해가 왜 들어가 봐야 시간 낭비니까. 아니에요. 다 들어가. 그러니까 또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있잖아요. 에베소와 또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 사람들은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같은 이웃 도시인데. 그런데 베레아라는 조그만 도시는 막 받아들여. 그러면 입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피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명령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또 어디는 갔더니 그 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디 복음을 전하니까 식인종이 잡아 죽이더라고, 잡아 먹더란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마. 어차피 잡아 먹힐 건데 뭐하러 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차별이 있죠. 유대인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장자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간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인침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예수 앞에 한 것이 이유가 이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뭔고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 때 율법 안에서 보면은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은 저들이 우리를 막았으면은 우리가 칼 가지고 저들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복음은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 한 명에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맨 뒤에 보면은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사방에 퍼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의 복음인 게. 그래서 모든 산들이 다 낮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나 그 다음에 뭐 귀신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믿고 구원받을 그런 것에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살아있는 우리 인간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 남녀노소, 있고 없고 배우고 전부 다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 자기 이론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이걸 파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강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의 이론들을 그냥 파괴시켜버려서, 몸은 파괴 안 합니다. 그 교만한 생각, 교만한 것, 그래서 그 모든 높아진 것을, 모든 산들을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자께서 인간들이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다 마귀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죠. 자기가 신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쾌락을 더 사랑해. 이미 신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것은 다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들이 한 명도 회개치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행하셔서도 나사렛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란 거예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과 베세다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리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이 다 베세다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3사람이 베세다 사람이요. 4분의 1이요. 베세다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3사람이 나왔는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완악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신기하잖아요. 베세다 하면 전부 다 베세다는 조그만 도시가 그렇게 완악하면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와야 돼. 그런데 거기서 사도가 셋이나 나왔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또 반대로 사도가 셋이나 나왔는데도 그냥 우와, 저 베드로, 안드레, 저 빌립 다 우리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 왜? 그 2000년 전이니까 조그만 도시니까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서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예수가 그 동네에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행해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자관 믿게 하려고, 그들이 안 믿는 이유가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자기 견고한 자기의 어떤 이론이 있으니, 이론이 견고한 진이요, 이걸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성경 표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얼마나 견고해. 이게 여리고 성읍 같다 이 말이에요. 너무 완악하다. 아주 강팍해. 자기의 이론으로 꽉.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믿고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도 그냥 예수께서 채찍 맞으신 분으로 우리 입으로 나왔다가 신하면 될 것 같다가, 그걸 그렇게 듣고도 신 안 해. 힘들어요. 본래 나는 아파요. 예, 성령 그 참 말 잘했어. 보면 성령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엄마죠. 본래 수태 못하던 여자예요. 본래 수태를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잉태가 되더란 거예요. 나 본래 나 힘든 사람이야. 나 본래 문제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본래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라도 예수 믿기 위해서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왜?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 높아져 있는 게, 높아져 있으면 그걸 낮춰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있으면 그걸 도두어줘야 되고, 굽어진 것들이 있으면 곱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주님이 오시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 믿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길들이 높은 산, 모든 산들이 낮아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 그 심령을, 예수의 말씀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니까, 바로 그러면은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처럼 이렇게 형벌 같은 게 없으니까 막 욕을 해도 아무런 어떤 형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묻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파해버리시는 분이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기에 대해서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냥 그 말 타고 가는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역사하시다. 완전히 그냥 그 이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소경돼 버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나를 눈뜨게 하신다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고, 그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그 이론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고, 또 그도 또 자기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웠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그럼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이론들을 지금 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벌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오직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지금 오직 구원하시는 일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적하고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살만 먹고 그냥 막 토막을 내고 볕이 따위도 계속 구원의 복음이 구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간증 많습니다. 그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중에 하나님의 그 강력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공산주의 사상에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론을 완전히 파해버리신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산들은 낮아진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고, 작은 산들은 다 이렇게 부서져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 하나님의 왕의 길이 다 되어서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반드시 이론을 파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전하라니까 부담은 되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들이 워낙 강하니까, 맞죠? 얼마나 완악해요. 그런데 그들과 해봐야 우리가 맨날 욕먹고 따돌림 받고, 어떤 때는 그냥 옥에 갇히고 막 산업도 뺏기고 목숨도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생각을 부숴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나 가정 안 부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부숴버리시고, 마찬가지 얼마나 감시 원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지 않는 생각을 파해버리신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도 아직도 주의 명령과 뜻을 알고도 그 수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수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어떤 생각과 내 이론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치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 성경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같이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때는 복종해요. 또 어떤 때는 또 순종 안 해. 왜? 내 생각, 내 고집이, 순종치 않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사 이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부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 앞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많은 응답 받았는데 또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막 돌이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육체로 구원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은 지 오래된 육체가 있는 사람은 다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하나님께서 파하십니다. 주여, 나의 평생에 주께서 나부터 먼저 주 앞에 나의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셔서 내 참으로 내 심령에 주의 길이, 주의 첩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내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고 나 일생 동안에 온전히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주 앞에 교만해진 것을 주께서 참으로 낮춰주시고 이라의 일생에 온전히 주여 내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거의지합니다. 성령 역사심에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아버지 아는 것을 파하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